이번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는 데살로니가의 전도 배경입니다. 그래서 카톡 단톡방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의 전도 배경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준비된 전도 제자가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본론 인생,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 우리의 정체성은 준비된 전도 제자예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을 내 인생의 목표, 나의 정체성으로 두는 순간부터 내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안 맞을 거예요. 계속 갈등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왜 내 삶은 이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왜 삶과 말씀은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 그 본론이 뭐냐면 준비된 전도 제자예요. 나를 전도 제자로 세우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현장에 하나님의 예비되어진 제자를 찾는,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바울과 디모데, 실라, 이 바울의 전도 팀이었는데,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참된 성공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성공은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의 성공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사단은 계속 말을 해줘요. 그 메시지에 내 인생을 다 갖다 바치는 게 세상 성공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돈이 왜 많이 벌려고 하죠? 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망들을 다 채울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돈이 권력을 가져다 줘요. 돈으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 돈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 돈,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세상 성공인데, 참된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참된 성공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 내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성공한 자예요. 가인과 아벨, 아무리 가인이 성실하게 농사일을 잘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어도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아벨을 사용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았지만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성공자인 거예요. 12명의 형제 중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쓰셨죠. 또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12제자를 쓰셨고 또 바울을 쓰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왔던 그런 세상의 성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론 인생이고, 이게 깨달아지고 이것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준비된 전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라고 돼 있죠.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 말은 바울이 자기 자신만의 전도 방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전도. 여러분들은 나만의 전도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하면 나의 전도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있는 현장, 오늘 내가 만나는 만남, 나의 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현장이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나의 전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전도하면은 뭔가 캠프 하는 날에 어디 나가야 전도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전도긴 한데,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만나게 하신 이 친구,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이 업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그 시작이 바로 나의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삼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묵상하면서 만나지는 만남이 그 말씀의 성취 가운데 응답으로 내게 와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항상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시작할 때 말씀 붙잡고 시작하면서 그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만남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한테는 바울의 관례대로 가는 곳마다 회당을 들어갔어요. 바울이 그냥 심심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바울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그 가운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이 바울의 관례였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현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가는 나의 가정,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나의 친구들과 만남,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전도, 나의 예비하신 현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의 현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준비된 전도 제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전도 현장을 예비하세요. 똑같은 그 현장도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제자를 붙여주지 않으세요. 물론 꼬마애가 가서 이렇게 영접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생명 받는 역사는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자는 아무한테나 안 붙이세요. 바울을 아무한테나 안 붙이셨어요. 디모데를 그냥 길 가던 행인한테 붙이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붙이셨던 것처럼 준비된 제자가 가는 그곳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제자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 대학 청년부가 가는 그 현장이 바로 준비된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고 복음 누가 전하겠어요? 물론 비슷한 복음, 정확하지 않은 복음 전할 사람들은 많지만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이 복음을 전할 우리가 가는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의 준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아직도 서론의 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 옆에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줘라고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난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관심이 아니라 육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고 내 의식주에 관심이 더 많고 내가 고민하는 그 시작점이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본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포커스를 둘 때 그때부터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내용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이 좀 오늘 그 학원 복음 메시지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우리들이 봐야 되는데요.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통 당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었던 이유와 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자, 또 이 질문의 답을 정말 믿는 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은 불신자도 알아요. 그렇죠? 기독교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뭔지 알아? 그럼 예수님이 저기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야? 안 믿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 알아요. 근데 왜 고통 당하셔야만 했고 왜 죽으셔야만 했으며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듯이 제자라고 해요. 이걸 알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왜 고통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을 당함으로,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허물, 영어 성경으로는 transgress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허물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 저지른 실수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영어로는 inequa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이냐면 부정행위, 우리의 부당함. 근데 그가 상함이라는 말은 또 영어로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crushed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으깨짐을 당함. 예수님의 뼈가 이렇게 으스러트림을 당함은 우리의 죄악. 그럼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뭘까요? 우리의 거짓말일까요? 우리의 거짓말 한마디 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지른 범죄고 그게 부당함이에요. 부정한 행위예요. 정당하지 못한 행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옳다, 하나님께서 착하다, 하나님께서 굿이라고 한 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선이었고 그게 옳은 것이었는데 인간은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그른 것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죄 없는 인간이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받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징계, 예수님의 고통 없이는 평안과 평화 없는 삶을 살아가요. 쉽게 류 목사님께서 6가지를 정리해 놓으신 게 뭐죠?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예수님의 고통 없이는 우리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고통당하고 평안과 평화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렸어요. 우린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는 치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고통의 이유,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신 이유.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너희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죠. 또 14절에 보면 원수된 막힌 그 담을 허셨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원수를 소멸하셨죠. 18절에 보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19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이걸 종합해 보면 우리가 지은 죄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고 또 사단에게 묻잡혀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으며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예요.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목사님도 설교 내용이 결국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를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을 주고 그 자기계발서에 나옴직한 그런 좋은 얘기들. 목사님도 할 말이 없어서 저 말만 계속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선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만 듣게 원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른 거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몰라서 망해요. 저는 구원 받았는데 내 구원 받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면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될 유일한 이유예요. 이거 말고는 사실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돈 잘 벌고 잘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 그 생육하고 번성의 이유가 뭔데요? 결국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 그거예요. 이거 안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동물과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복음과 전도를 따로 생각하는데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이 이따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이루시고 이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며 또 이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 여기까지가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중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된다까지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보내주시겠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완전하게 잡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복음 안에 넣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적당한 복음, 내 입맛에 맞는 복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안 맞으니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그게 내 삶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또 그리스도 얘기해? 이미 다 아는데. 아니요, 우린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우린 아직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바울이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왜 세상에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외에는 난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이 멍청했을까요? 바울이 극단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삶이에요. 땅까지 증인되는 거, 제자 되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우리에게는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산업인의 탈을 쓴 전도자고 선교사예요. 학생의 탈을 쓴 산업인이고 전도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지 않으면 결국 뭐가 되어지냐? 가장 중요한 게 희미하게 되어져서 애굽에 노예하게 돼요. 제가 어제 랩런트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하와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들었죠.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저주해, 하나님 욕해,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이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복음이 희미하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두였나? 막 이런 유치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도와 선교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땅까지 증인이 되는 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완벽한 이 복음을 우리는 한 50%만 알게 해요.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 됐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내 꿈대로,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나온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결론 낸 사람은 이제부터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와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정확히 붙잡으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 또한도 복음에 맞춰야 된다는 소리인데 안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 제 삶
모습도 봐도 복음에 100% 방향 맞추지 않았어요. 그 자체가 사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사단은 복음을 빼앗아가지 않고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만 놓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모든 거 다 잃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른 게 좀 필요하면 다른 것도 좀 얘기하시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유언적인 메시지에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서로 사랑해라 이 말 안 하셨어요. 너네 행실이 중요해.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실도 중요하고 뭐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말 안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이런 말 안 하셨어요. 무슨 말 하셨냐면 1장 3절에 보면 고난 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진짜 마지막에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 말 하시고 가셨어요. 그 말이 가장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 안에 다 있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은 아직 성취 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만 놓치고 살아요. 그 말만 놓치고 성경에서 내 입맛에 맞는 말만 골라서 하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다. 아브라함에 이렇게 축복 주셨지.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달콤한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응답 주실 거라고. 경제도 회복하실 거라고. 뭐 때문에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죠?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계속 축복이 육신적인 축복이 부어진다. 그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그럼 그게 맞는 줄 알고 계속 그쪽으로 달려가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축복이 없어도 복음을 선택을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4번입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증거했을 때 전도 열매가 많이 맺혀졌습니다. 당연한 거죠. 5번째입니다. 전도에 방해가 있었고 6번에 여론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도 생명운동 하는데 왜 핍박이 있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7번에 보면 흔들림 없는 제자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복음을 얘기하실 때는 비유를 들으셨어요. 아무나 못 따라하게, 아무나 이것을 가지고 흉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비유를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절대 제자는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세요. 현장에 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세요. 이런 가짜들은 막 내가 열심히 하다 여론과 소동과 방해가 일어나면 다 흩어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막 하나님께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다가 진짜 문제가 딱 닥치고 시험 될 만한 게 딱 오면 다 넘어지는데 진짜 제자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붙여주세요. 그렇잖아요. 이 지금 야손이 뭐 이상한 제자도 아닌 사람한테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팀 사역이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진짜 제자만 걸러지도록 그 가라지와 진짜 그거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골라내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채에다가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은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축복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사건을 통해서 와요. 7 렘넌트들 성경 인물을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성취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핸드폰 게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내가 잘 누리고 있는데 사건이 찾아와요. 이상하게 문제가 닥쳐오고 이상하게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말이죠. 그럼 그때 우린 당황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드디어 이제 나에게 성취되기 시작하구나.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예비된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포럼 주제입니다. 나는 포럼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요? 이건 이제 친구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자체를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17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그랬어요.
그럼 바울 팀이 한 내용을 누가가 지금 기록한 건데 그 말은 뭐죠? 바울 팀이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누가와 함께 포럼을 했기 때문에 누가가 그 일을 기록할 수 있었죠. 그러면 첫 번째, 한 주간 내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누려야 되겠죠. 아무리 포럼하고 싶어도 포럼할 거리가 없는데, 뭐 친구가 있는가요? 친구 이전에 포럼할 거리 자체가 없는데 친구 찾아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럼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포럼할 내용, 마치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누가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갔는데 회당이 있었어. 회당에서 우리가 강론하는데 우리가 가서 뭐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고통당하셔야만 되는 이유를 얘기를 했고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이 믿기도 했지만 핍박도 있었어. 근데 그 가운데서 야손이 찾아왔어.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씀 성취구나. 이 얘기를 포럼을 할 때 누가는 이제 옆에서 이제 지금 같은 노트북을 이제 치고 있었던 거죠. 포럼, 이런 포럼이 있었구나. 마찬가지. 그럼 우리가 옆에서 타이핑 쳐줄 친구를 찾는 그 이전에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포럼의 내용부터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포럼의 내용이 있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말씀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말씀에 은혜가 됐어 안 됐어, 말씀이 기억나 안 나나, 이런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하나님의 인도 받지 않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순간은 100% 사단이 그 생각을 붙잡고 있어요. 이거는 거의 100%예요. 하나님 말씀 없는 생각이 유익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는 그 생각이 건설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건설적인 생각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그럼 그 인간과 나 중심은 결국 사단이 원하는 그 일, 하나님 없는 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계속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그래서 이 말씀을 포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포럼할 수 있는, 진짜 바울의 팀과 같이 현장에 숨겨져 있는 절대제자 찾는 그런 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쟤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제가 우진이 보고 부천보고만 하라고 하면 택도 없죠. 뭐 제가 해도 그렇고 우진이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기 있는 우리가 부천보고만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강원보고만 못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바로 복음하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그 강단 말씀으로 와서는요, 제목이 감람산 언약과 나의 시간표라 그랬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 5가지를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이 언약과 나의 시간표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 내 인생과 상관 있어지는 그게 뭐냐면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는데 시대마다 이 언약은 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복음의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복음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 가운데 이 비전은 이 시대의 흐름, 시대마다, 노아 시대 때는 이 복음의 흐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모세 시대 때는 지금 그 복음의 흐름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복음의 흐름이 이집트에서 지금 노예 생활하는 거기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빨리 언약 회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비전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뭐하라 그랬죠? 출애굽시키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기능 서밋으로 만들어줄게,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줄게. 그거예요. 모세가 뛰어났나요? 아니요. 그냥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던져라. 이게 기능 서밋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걸로 증거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갔는데 이집트의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리는, 문화를 바꾸는 문화의 서밋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능 서밋 주세요, 문화 서밋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비전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이제 나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꿈은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은 돈 많이 버는 산업인, 그래서 내가 헌금 많이 해야지, 이런 게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꿈은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꿈은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동안은 난 전도자죠. 내가 해외에 간다? 나는 선교사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숨 쉬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걸로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능 축복하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 나밖에 이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증인이 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렘넌트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루에 4시간만 자고 공부했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증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진짜 아침 일찍 가서 창문 열고 사장 앞에 이렇게 잘 보였더니 이렇게 했다, 아니요. 우리는 그게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천명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로 딱 붙잡아지고 나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했고 필요한 거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그리고 나는 그게 그 응답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이 나는 전도자, 선교사, 일하다 죽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자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시간표에 24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깨달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게 내 언약이고 이게 비전이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일목사님께서 이미지라고 하셨죠.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강단 말씀이라든지 기도 수천 말씀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상상하라는 거죠. 이 가운데서 나에게 있어지는 문제와 상처, 환경은 결국 후대에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품을 남기기 위한 작품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겪는 문제, 상처, 환경, 즉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내가 이거를 좀 후대에 좀 남겨봐야겠다 해서 시편을 지은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찾는 그 고백들이 남겨진 게 시편이에요. 바울이 이 서신서를 내가 나중에 성경으로 남겨야겠다. 아니요, 편지 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서건이가 카톡 보낸 거예요. 저한테 카톡 보냈는데 서건이가 이거 품고 있으니까 나중에 서건이의 카톡이 성경이 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냥 서신서를 보냈는데 그냥 편지인 줄 알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남긴 편지이기 때문에 그게 작품이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감람산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감람산의 언약. 감람산 언약이 뭐예요? 감람산 언약. 감람산에서 뭐 하셨죠? 캠프파이어 했나요? 이렇게 촛불 켜놓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거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은 고난 당하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고난 받으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얘기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럼 감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거 다 좀 애매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뭐지?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있는 곳,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바로 사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뭘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함이에요. 그 내용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라는 그 증거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라는 그 말 자체가 벌써 나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되어질 때 정말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3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두 가지 얘기하셨죠.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됐고 누룩이 밀가루 반죽 전체를 부풀게 했다. 즉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문과 가정을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237개 살리시겠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증인되겠다. 세계복음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뭘로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사용하며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 1번에서 머물러 있죠. 구원 받아서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우리 삶 속에서 신분과 권세 누리지 못하고 당연히 방향 자체가 내 삶, 내가 꿈꾸는 인생 살다 보니까 겨자씨를 갖다 심어서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그거를 돌밭에다가 길가에다가 자꾸 심게 되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방향 맞추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옥토밭에 심은 씨와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전도자라면 그 말씀 굳이 적용할 필요 있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인생에 심겨져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 그거예요. 근데 굳이 내가 산업인으로서 돈 많이 벌겠다 그러면 막 그 30배, 60배를 나의 통장 잔고가 막 30배, 60배, 100배 막 이렇게 어렵게 적용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방향이 전도자 선교사면 진짜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쉽고 클리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 언약이 나의 시간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언약이 나에게 이 시대와 함께 비전으로 보여줘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뭐죠? 모세가 살았던 시대 때는 애굽이었어요. 애굽 안에 이 언약 가진 백성들이 다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뭐예요? 3단체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3단체 하는 거예요. 3단체랑 싸우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나 정치, 경제가 3단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러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단체 막 그 공부해갖고 막 3단체는 이렇다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없어 죽어가는 이 시대의 흐름, 그 가운데 이 시대의 흐름을 보고 지금 내 시간표, 이 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답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 본 렘넌트들을 다 왕 앞에 세웠어요. 그 왕 앞에 세워서 뭐 하겠죠? 답을 줬고 그 왕을 치유했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답과 그 시대를 치유하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쓰셨다는 거예요. 이게 WRC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답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능 서밋이에요. 왜 내가 그 기능의 서밋이 돼야 되냐? 왜 내가 그 문화의 서밋이 돼야 되냐? 거기에 답주라고. 거기에 올라가서 헌금 많이 해서 렘넌트 후원하라고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겠습니다만은 진짜 본론은 답주라고. 저는 이번에 WRC 보면서 되게 감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누아투 대통령이 와서 딱 말씀 듣고 있었잖아요. 어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류 목사님 말씀 듣고 있다. 이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진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씀이 실현됐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아 그래, 우리 렘넌트 내가 서야 될 곳은 진짜 세상 임금들 그 앞에 내가 딱 서서 다른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겠구나.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박정희처럼 축구하다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 한번 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돼야 된다. 이거 말하는 것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2만 명이 바라보는 그 화려한 무대가 우리에게는 무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도 가지 않는 죽어가는 99%의 불신자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그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그쪽으로 살리러 가면 돼요. 우린 특공대입니다. 영적 특공대고 영적 특전사고 영적 해병대. 우리는 살리러 가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제가 좀 이 강단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드려줄 수도 있지만 그냥 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몇 가지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을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묵상하시고 그리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45분 정도 설교 오늘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정 시간이 없다 그럼 15분씩 15분씩 나눠서 보세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하루 살면서 45분 말씀 들을 시간이 없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45분이
24시간 동안 45분 짬을 낼 수 없는 삶은 그 바쁜 스티브 잡스도 그 바쁜 빌 게이츠도 다 해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사람들도 안 바쁘잖아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45분 말씀 들을 시간이 없는 것은 불행한 삶이에요.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1일 1 강남 말씀 붙잡고 틈틈이 기도 수첩하면서 또 이 본부의 흐름도 같이 따라가면서.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삶 속에 성취해질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안 붙잡고 나중에 와서 복음 했는데 안 되더라, 사모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진짜 이거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았는데 다 되어지더라, 여기에 증인이 되어주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결국은 내 삶 속에서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막 전도를 열심히 하자, 막 전도지 뿌리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전도지 뿌린 단체 다 오래가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 운동한 단체들 오래갔어요. 다락방 운동도 결국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셔야만 했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으며 부활하셔야만 하는 이유,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답을 준 거예요. 그게 나에게 답이 되기 위해선, 내가 증인 되기 위해선 내가 먼저 맛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허락하실 텐데, 중요한 건 그 문제에 속지 말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간단해요. 결국 뭐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그게 되는,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붙잡아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